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신화나 역사의 전설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왕족의 아들이나 아니면 이 신의 아들이 버림을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받아서 하층민의 가정에서 자라나다가 결국은 그 혈통의 능력을 찾아서 영웅으로 급부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전설 가운데는 이제 이 키루스라는 사람이 그랬죠. 이 키루스는 우리 성경에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준 이 고레스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죠. 이 키루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이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의 외손주가 되는데,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신탁을 하나 듣습니다. 외손주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점령당해서 지배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손주를 죽이려고 신하에게 보내는데 이 신하가 어쨌든 이 아이를 죽이려다가 넘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 하층민의 집에서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까지 다 집어삼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신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제우스와 아르구스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페르세우스, 메두사를 죽인 사람으로 유명하죠. 역시 아르구스의 왕이 자기 손주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그 신탁을 듣고 이 상자에다가 이 아들을, 이 손주를 담궈서 이제 바다에다 버리죠. 근데 어부가 주워서 키웁니다. 그 사람이 페르세우스가 되는 겁니다. 이 아카드 왕조를 세운 사르군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띄어 보내는데 역시 왕실 정원사가 주워다가 키우는데 나중에 역시 이제 아카드 왕조를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하고 좀 이야기가 비슷하죠. 누구랑 비슷합니까? 모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모세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한데 사실은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화나 이런 역사의 전설들은 아주 위대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층민의 집에서 자라다가 그 혈통대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위대한 혈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이 뭐였죠? 애굽의 노예.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노예, 그러니까 평민보다도 더 못했던 애굽의 노예 집안에서 태어난 모세가 버림받아서 이제 왕실에서 자라나게 되는,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신화나 이런 위대한 전설들과 같이 위대한 부모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이 흐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등장했죠. 에녹이 나왔습니다. 노아가 나왔습니다. 아벨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고, 요셉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특별히 창세기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꽤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믿음으로 하면서 모세의 부모가 딱 하고 등장한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성경에서 비중 있게 나옵니까? 비중이 별로 없습니까? 비중이 별로 없어요.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뭘 아시죠? 어떤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아십니까?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에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레위의 족보 가운데 잠깐 언급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 어머니 이름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봤죠. 요새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때문에 이제 조금 들어보는 사람, 그게 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둘 다 유명하지 않죠.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시간에, 아주 이 히브리서 11장이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공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갑자기 믿음의 부모로서 이 모세가 딱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녀를 물어보면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그 자녀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세의 형제자매가 누구죠? 다 알죠. 모세의 형제자매는 모세의 형제자매가 모세의 부모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시죠? 예,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의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미리암은 출애굽기를 보면 여선지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성 리더들의 역할로서 등장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 사역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두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이 세 자녀가 모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키운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진 이 믿음을 함께 상고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전되어서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보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건데 400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꺼내줄 거다. 그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죠. 요셉도 이 언약을 믿고 나중에 너희들 이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 이게 우리가 요셉 나눌 때 보았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가 거의 400년 다 됐을 때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이 다 돼가니까 드디어 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큰 재물을 끌고 애굽을 나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죠. 마치 이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 모세의 출생부터 믿음이 들어가는데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고 이 모세가 아름답게 태어났으니 망정이지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죽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역시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괜히 이제 나 같은 사람 태어났으면 죽었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했는데 잘생긴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우리 토부 너무 많이 들으셨죠? 토부가 누가 보기에 좋은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토부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고 하나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쁘게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 말씀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요게 이제 토브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잘생긴 것을 보았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라라는 단어를 5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길게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길게 설명한 것들의 맨 첫 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하나님 쪽에서 받아들인 행위를 나타낸다. 준비하다를 의미하는데 대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다를 의미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비롭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 사용한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참된 선지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단어보다 훨씬 빈번히 사용된다. 뭔가 분명한 의미가 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외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녀구나 하고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누가복음 2장에도 나타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죠.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마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작은 아기 하나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죠. 뭘 위해서 기도했죠? 이제 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이 가뭄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 때입니다. 그때 이 3년 6개월을 끝낼, 그 가뭄을 끝낼 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7번째 기도했을 때 사환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저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왕에게 전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를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평민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숨겨서 3달 동안 키웁니다. 이 3달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힘든 시간이 그 100일 때까지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깨어나서 웁니다. 뭐 낮과 밤이 없어요. 그럼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로마 병사라도 지나가는데, 애굽 병사라도 지나가는데 울면 그냥 당장 발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일 강가에 두기로 결정을 하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래 최선을 다해서 숨긴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방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이제 나일 강가로 데리고 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버리는 이 사건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되는지를 이런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사인데 이 아사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사전을 펴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를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는데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며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측면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는 의미가 그냥 아이고 쟤 어떻게 되려나 저거 떠내려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져오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려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 뛰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믿음으로 모세를 지키고 있었던 모세의 부모가 이 자기 딸 미리암에게 야, 너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고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는 모세의 부모는 골방에 가서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상상입니다.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악어에게 물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발견을 못해서 그냥 굶어 죽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뛰어가죠.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가서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며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예능 같은 데 보면 깜짝 놀랄 때 막 이러잖아요. 소름 돋아, 소름 돋는 거 보여? 막 이런 얘기 하죠. 정말 사실 소름 돋는 장면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숨겨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굽 왕가의 딸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요,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이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다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모세의 부모가 누린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인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생쥐가 고양이한테 맨날 쫓겨 사니까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위대한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마술사님, 제가 고양이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술사가 그러냐 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마 하고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된 생쥐가 이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다음 날 또 찾아왔어요. 그럼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되고 보니 개가 쫓아오는데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 개로 만들어 줄게 하고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음 날 또 왔어요. 너 왜 또 왔니? 그랬더니 개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사자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내가 동물의 왕 사자로 너를 만들어 줄게 하고 사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는 뭐 동물의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날 또 왔어요. 다음 날 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마술사님, 사냥꾼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가 가만히 쳐다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몸은 사자가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생쥐구나. 그냥 마음대로 그 생쥐대로 살아라 하고 다시 생쥐로 만들었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환경이 변하고요,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가진 게 달라져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부어 주셔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지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노예입니다. 근데 애굽의 황제 그 바로의 명령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세상의 왕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2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땅이 참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러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웁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고 다음날 아침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우리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냥 들어가면 돼. 왜 뭘 두려워하니? 그냥 들어가자. 막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서 니네들 너무 용기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왜 나 멸시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불안과 염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엉덩이 주사 맞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사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날카로운 거 되게 무서워해요. 주사는 웬만하면 안 맞으려고 하는데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보면 간호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위로가 돼요. 뭐예요? 엉덩이 찰싹 때리죠. 엉덩이 찰싹 때리면 그 주사 바늘이 주는 그 따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저는 그 너무 싫어해요. 그 따끔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원리예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보다 먼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면 바로가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근데 히브리의 산파들이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사실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명령에 지금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 이거는 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애굽 왕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으니 사형당했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돌보셨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산파들의 직업이 뭐죠? 네, 산파들의 직업은 산파입니다. 애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는 산파들의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산파들의 직업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직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산파들의 집안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멀리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두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전에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보질 않아서 성경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주일날 아침에 성경을 딱 들고 하고 먼지를 분 다음에 탁탁 털고 그 성경 들고 교회 간다 해서 후탁교인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아예 안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한데, 요즘으로 말하면 후탁교인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펴보고 주일날 와서 그냥 화면에 떠 있는 이 말씀만 읽고 끝나면 후탁교인, 요즘은 이제 전광판 교인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후탁교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으면 딱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결단을 하십시오. 딱 한 장 읽는 데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루에 한 장만큼은 읽겠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든지, 아니면 자기 직전에라도 읽든지, 아니면 자기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그 드라마 보기 전에 반드시 한 장은 읽고 보겠다. 이런 결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